결론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변방에서 믿음의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어쩌면 한 번 해야 하는 종교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해 진심을 다하는 말 그대로 진정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든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종교적 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 전에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시대의 한국교회 현실도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일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몇몇 문제 있는 교회와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관습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휘하에 100명의 군인을 통솔한다 하여 백부장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진 군사적인 권력 못지않게 백부장들은 당시에 부자였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후원 문화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후원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후견인과 피보호자의 관계에서 피보호자가 후견인으로부터 어떤 호의나 은혜를 입는 순간부터 그 후견인에게 얻었던 피보호자는 그 호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나 관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후원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시에 부자였던 백부장들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기록들이 실제로 기록에 심심치 않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백부장들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 대민 봉사가 그들의 진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진급의 가산점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백부장들이 백성들을 또 대민 봉사를 했던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어느 백부장은 누구에게 기록들을 남겨서 그들의 진급 심사를 할 때 그것을 반영했다라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요청을 전하면서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기에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백부장이 우리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 주었으니 우리가 그에게 그의 종을 고쳐주는 그것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유대인의 후견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즉 예수님, 당신도 유대 사람이니 그런 그의 은혜를 당신도 누렸으니, 입었으니 그의 호의를 보답하는 것, 그런 후견인에 대한, 그 백부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 유대 장로들의 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한 해석일 뿐, 정작 당사자인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유대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통념으로 가졌던 마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길 좀 원하고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의 주인 백부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 종을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종이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백부장이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진급에 어떠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계산적인 호의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일개 종에 불과한 사람까지도, 당시에는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쓰다 버릴 수 있었던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는 평소에 그가 그 종을 인격적으로 비록 종이었지만 존중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소중하게 대하며 그와 깊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 힘과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배자들을 중심으로 어지간해서는 와해되지 않는 단단한 지배 계급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당시에 그런 분류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도 하고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신앙, 하나님 신앙과 윤리를 존중하고 유대인의 예배에도 때때로 참여했던 그런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또 한 사람의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의 부류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나는 또 한 사람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과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그의 수하에 있는 종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내가 부리는 물건처럼 여기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며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얼마든지 종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을 위해서 이 유대 장로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고까지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유대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 백부장의 이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변질시켰어요. 자기가 베푼, 유대인들에게 베푼 호의, 공로를 통해 유대 민족에게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으니 우리는 그걸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게 되어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병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으로는 손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병이겠죠. 3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백부장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종도 이대로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굳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고위급 지도자들인 그 장로들을 찾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라는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가 가진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생각해 보시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그저 그냥 그 당시 떠도는 풍문으로 여겼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겠죠. 아닐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아, 내 종도, 죽어가고 있는 내 종도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이분만 만나면 살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여러분의 안에 최소한의 영적인 습관이나 루틴이 있으시죠. 그죠? 하루에 성경을 얼마 읽는다거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뭐 말씀을 듣는다거나 여러분 그러실 텐데,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그저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소문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듣거나 읽거나 때로는 필사하시는 쓰거나 묵상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행할 때 여러분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 대단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 5장 15절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치유 사역과 이야기가 그냥 누군가에겐 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는 그것이 그냥 풍문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진리였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인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써내려가는 것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 오늘 백부장이 누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는데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마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장로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기에 예수님 당신이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십시오. 주어를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당신도 유대 사람 아닙니까? 이 백부장의 호의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당신이 그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백부장의 진심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장로들의 해석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구나. 아닌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한 이 유대 장로들의 해석이, 이 주장이 타당하냐는 거죠. 특별히 백부장이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에 또 예수님 당신도 그 호의와 그 공로의 예외가 아니기에 당신이 백부장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신앙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식의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는 거죠. 성전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고요.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변질이 되어 로마 제국의 권력에 기대서 불법적으로 성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믿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버린 신앙의 행태, 성전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진노하셨죠. 예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에 3년 동안 2번이나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며 대놓고 그들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관습적인 신앙을 질책하고 분노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중에 그렇게 예수님이 경노하셨던 적이 있나 할 정도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도 있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도 던지시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일갈하시는 이 장면, 상당히 과격한 모습, 과격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통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죠? 그런데 왜 유일하게 이 성전에서만은 이렇게 분노하고 과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분노는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가슴이 아픈 건 이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계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교회 안에 여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바쁜 일상 중에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 이곳저곳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최소한의 내 도리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일까요? 이 하루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진심을 담은 삶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요. 그렇게 일상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예배는 이 치열한 삶에서 내게 손해야, 내 인생의 낭비야, 그건 오바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굳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의지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이상,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는 건 사실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시간 몇 시간씩 붙들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의 세상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그런 특별한 정체성, 이스라엘만이 가진 정체성 아닙니까?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 근데 그 정체성을 그들이 뭘로 유지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는 성전,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습, 그것으로만 유지했습니다. 형식과 관습으로만 그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다 보니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닌 그저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수단으로 철저하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하니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장로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요, 지도자로서 날마다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를 머릿속에 다 넣고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죠? 민수기, 레위기까지 이 5개의 말씀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형식적인 타성에 젖어 급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저절로 내비두면 그냥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으로 삼가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속의 유대 장로들은요, 로마 백부장의 진심은 모른 채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자기들끼리 착각한 겁니다. 오해하고 간 거예요. 오히려 백부장은 그렇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악시오라는 단어인데요, 악시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7절에 보면 이 단어를 그대로 백부장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그 호의를 보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당치도 않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에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올바른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고 당연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부족한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 살아가며 늘 고민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습관이 되기를,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봉사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그 은혜가 내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심령이 교만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들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충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유대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시는 길에 거의 성경에 보니까 집에 닿을 무렵에 백부장이 벗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6절과 7절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기 두 번이나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이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까 말한 합당하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겁니다.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은 절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전하는 것처럼 자신이 유대 민족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런 요구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험불하게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구절 속의 백부장은요, 주님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요. 유대 장로들의 말처럼 은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이 아니라 자신은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로마 황제가 그의 집에 찾아왔다고 한들 이랬을까 싶은 그런 모습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보이고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세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모습이죠. 사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그의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찮은 종 하나 때문에.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신의 일도 아니고 그냥 종입니다.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되고 바꾸면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험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거기다가 8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예수님의 능력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도 내 아래에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2절에 7절 후반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이 8절의 말씀은 뭡니까? 자신의 명령에 종들이 부하들이 복종하듯 예수님 당신도 말씀만 하시면 죽을 병도 치료되는 것 아닙니까?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대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탄복하세요. 성경 보면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굳이 돌이키실 이유가 없는데 돌이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일부러 공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엄청난 칭찬이지만 당시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잡아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던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안에서도 보지 못했던 믿음을 백부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인데 그런 그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유대 장로들에게도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열받아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해? 그런 식의 말씀을 해? 라고 반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유대 장로들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선민이고 유다 장로여야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로 적용하면
오래 믿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여야 믿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 얼만큼이죠? 네, 겨자씨. 겨자씨가 얼만큼이라고요? 볼펜으로 콕 찍으세요.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한대요? 산을 옮긴대요. 그럼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이 은혜 앞에 무익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또한 주님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도 주님은 고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변방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볼 땐 믿음의 변방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구원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여러분 그런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믿음이다, 택한 백성의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이다, 그런 백부장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에 있었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구원받는 것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매일매일 조금씩 넓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지고 커져서,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 뭡니까? 자꾸 바라보다 보니 내가 그 얼굴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처럼 선택하게 되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 삶에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문 밖에만 세워뒀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이방인 백부장처럼 마음의 믿음의 문을 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로 조금씩 넓어지고 커져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은요 분명히 주님 만났을 거예요. 누굴 통해?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준 이방인 백부장 주인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주를 위해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